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뭐 고난으로만 끝났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지요. 그런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는 큰 영광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행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중에 영광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번 시간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말씀 한번 다 기억해 볼래요?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때때로 외부적인 어려움을 닥치고 또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것을 회상을 해보면은, 고난과 영광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지금 내가 고난을 맛보고 있지만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영광의 법칙 두 번째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을 딱 통과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딱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겼어요. 마지막 승리를 탁 이루었어요. 그럼 그에게 주어질 것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메달, 그 다음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자, 우리가 고난을 다 이겨낼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뭘 주려고 한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줄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자격. 그렇죠. 아무나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아무나 나가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교회 다녀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누가 그럽디까? 윤목사가 그럽디까? 그러면 저는 이제 교주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천국이 딱 믿어진 사람은요,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또 구원도 있잖아요.
생명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구원은 받았는데요, 천국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조반은 먹었는데요, 아침 식사는 못했어요.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쭉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요, 구원을 받아도 12번은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배워보신 분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요, 성경을 딱 배워보잖아요. 배워보면 믿음이 딱 생겨요, 여기서. 네. 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는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도 누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냐? 그 자격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아야 이제 그 관을 쓸 수 있다. 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은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뤄졌죠. 우리도 이뤄진 상태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딱 다가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안 믿을래요. 언제까지 안 믿을래? 끝까지 안 믿을래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도와줘 가지고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할 때요, 인자와 자비의 관을 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편 103편 3절로 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인자와 이 자비의 관, 즉 여기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 내가 듣고, 죄인인 내가 듣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고맙고 감사가 돼서 그분께 내 인생, 내 영혼을 맡긴 그 사건을 말을 하잖아요. 자, 복음에 순종했다, 이 말은요, 복음에 순종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꾸민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또 생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체, 이 믿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요,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도와줘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생명에 관련된 법칙과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누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옛날에는 믿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교회 안 다녀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도 안 믿었거니와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믿음을 쭉 지킨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가 천국 가게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뒤로 쫙 물러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요, 주방에 보니까는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그러죠? 금 그릇은 없어요. 호레는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은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왜? 더러워서, 오염돼서 씻기 전에는 못 쓰는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정말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목사님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고요. 나에게도 누가 담기겠구나 생각이 들죠?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도 안 담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그릇 보니까 더러워요. 깨졌어요. 보잘것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간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릇을 쓰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그릇에 누군가를 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위에서 죽으신 그 영혼을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고 말씀으로 끝날 사람이 우리입니다.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은 거기에 생활을 하고,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팍 떠올라가지고 가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갈래. 그럴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짐 싸고 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언젠가 그 자리에 멈춰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요, 저 사람 완전히 교회 미쳐버렸어. 광신도가 됐다니까. 자기 일도 안 해. 그리고 엉망이야. 집에 가면은요, 사람을 초대할 수 없이 오솔길이 나 있어요. 가정에 그런 오솔길이 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솔길로 인도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런 삶이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삶이에요? 언제든지 내 집에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초대할 수 있다. 네? 웃으시는 분에게는 아브라함은요, 그 가는 사람을 초대를 했답니다. 손님을 접대했는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의 약속이요, 이삭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집에 딱 초대할 수 있다. 누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그 가서요, 형제 자매들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모르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우리 집에 많이 오세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들리세요.
집에 오솔길이 나 있으면 초대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여러분의 집에는 오솔길이 있습니까? 한번 이제 요즘에 물어보셔요, 이제. 자매님의 집에 오솔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셔요. 집에 가기 전에, 누구 집에 가기 전에, 형제님의 집에 갈 텐데,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없어요? 그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요. 야, 우리 집에는 오솔길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얻게 될 때요, 많은 눈물을 흘릴 거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정말 본이 되느냐, 본이 되느냐. 아,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될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본이 될까? 이 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본다는 거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본다는 것이고,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본다는 거잖아요.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이 면류관이 주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중적으로도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살아요? 천국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살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돼요, 안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돼. 아유, 저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나는 안 받을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야, 저분은 이런 삶을 살다가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본이 되는 거잖아요. 즉 어두운 가운데요, 빛으로 탁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사람들에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입니다. 근데 보일 때요,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기 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누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될 거잖아요.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도 달라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첫 열매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둡게 산다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탁 덮어버리고 살아요? 형상 아래다 놔버려요? 그릇으로 덮어놔버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빛은 들어가는 사람으로 딱 보고, 그 빛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은 빛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근데 그 안에 교회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요, 뭘 보고 들어오냐면 빛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밝혀주셨다면 그 빛을 가리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요,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4장 8절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높이라. 교회를 높이라는 말씀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몸이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고 알아야 된다. 절대 모르기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의 머리요. 이러신 분은 탁 잘라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높이라. 이 말은, 교회를 높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제 이전의 마음 상태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너를 생각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를 품으면, 여러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지근지근 밟아요. 자기 털을 다 뽑고 따뜻한 살로 이렇게 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품으면 그 달걀이 뭐가 돼요? 곤달걀이 돼요? 뿅아리가 돼요? 뿅아리가 되잖아요. 그를 품으면, 이 말은 그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품으면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여간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